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사라지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애굽 문명, 아래쪽으로는 애굽 문명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이 문명과 문명 사이에 경계선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력한 두 문명 사이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광과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아스가 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야김이 죽은 이후에 이 고니야, 이 여호야긴 왕도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한 명은 그 애굽에서, 한 명은 바벨론에서.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이렇듯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한 번씩, 여러분 두 번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2인칭 단수 여성형 동사가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러분 보는 게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상을 따라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레바논, 바산, 바울임은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풍요와 그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서 떠나 돌이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목자들, 즉 왕과 지도자들 역시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목자들, 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람에 삼켜지고 사로잡혀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3차 유다 침공과 또 2차 포수가 이루어진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유다 귀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수치와 욕을 당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때까지도 아직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망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권을 상실해 버렸고 이 바벨론의 바벨론 사람들의 발 아래 아주 그냥 굴복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애굽에,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수치와 욕을 당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이유지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거라고요. 여기서도 2인칭 단수로 표기된 대상은 다름 아닌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악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지칭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23절 말씀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해산의 고통.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10달 동안 아이를 어머니가 품고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죄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 해산의 고통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은 수치스럽고 심대한 고통을 초래하는 악을 저지르면서 이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뼈가 쓰러지고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혹은 뒤늦게라도 회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같은 이 수치와 욕은 여러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 품고 있는 그 모든 죄는 오늘 우리에게 수치와 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죄는 반드시 수치와 욕을 여러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서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아이가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지면 반드시 해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그 해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수치와 욕을 낳게 되어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판에 잘 담아야 됩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별다른 수치 욕을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다르지 않게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날이 있다라고 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날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사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때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기에 두 문명을 대표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함께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서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이 고니야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넘기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성읍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니야가 깨져서 쓸모없게 되어진 옹기 조각처럼 버려져서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사실에 탄식합니다. 고니아는 그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18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였기에 이 예레미야로서는 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니아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아들을 얻지 못해서 이제 다윗 왕조를 잊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비록 그의 숙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 된 건 맞지만 사실상 이 다윗 왕조는 여호야긴, 다시 말하면 이 고니아에 의해서 마감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겐 아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3명의 아들이 이렇게 지금 다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된 자리에서 나라의 멸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지 않고 이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경쟁하려 하다가 보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세상 기업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화려해져도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보다 부유해지고 저들보다 강해지고 저들보다 화려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야 합니다. 사명에 있기에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깨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늘 이 공동체가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인도하고 붙드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신 말씀 듣고 오늘 우리의 심령의 자리에 또 오늘 우리의 행실의 자리를 돌아보아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